명절을 보내며 고단하고 또 여러 가지로 살아왔습니다.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채워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일주일의 연약함을 강건함으로 바꿔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손을 내 의지로 잡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먹지 말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먹지 말라. 기준을 바꾸면요 행복해질 수 있어요. 그런데 기준을 바꾸지 않으면 계속 그 상태를 유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 농촌 선교를 갔는데 어떤 권사님이 감자를 쪄왔더라고. 감자 맛있었겠어요? 안 맛있었겠어요? 맛있지요. 갓 쪄온 감자를. 근데 제가 읍내 시장을 봐야 돼서 그걸 갔다 와서 먹어야지 하고서는 시장을 보러 갔다 왔어요. 그랬더니 청년들이 다 먹어버렸더라고. 얼마나 화가 나는지, 목사를 무시하나부터 시작해서 이거 교회가 질서가 다 무너졌다는 생각부터 시작해서 막 그날 밤에 설교가 안 되는 거. 설교가 너무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아니 갔다 와서 나 먹으려고 했는데 싹 먹었더라니까. 싹. 감자 어딨냐니까 다 먹었대. 그랬더니 어떤 분이 이런 설교 예화를 했더니 우리 교회 권사님이야. 참 인자하시고 제가 좋아하는 권사님이야. 그분이 그러더라고. 목사님, 다른 사람이 넉넉히 먹었으면 됐지요. 기준이 바뀌니까요. 제가 20년 만에 그 감자에 대한 서운함이 해결되더라고. 그렇지. 내가 안 먹고 누군가가 배불리 먹었으면 됐지.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삶은요, 내가 세운, 내가 만든 기준 때문에 진짜 힘들어요. 그걸 하나님의 기준으로 바꾸어가는 게 신앙이고 축복인 줄 믿습니다. 기준이 바뀌면요 진짜 달라질 수 있어요. 예전에 어떤 권사님 남편이 이렇게 그 유치원 버스 하나를 사서 뭘 하시려고 힘들게 가난한 집이에요. 권사님이 돈을 모아서 이렇게 했는데 그 사람하고 거래하지 말라고 했는데 거래를 해서 그 유치원 중고버스 사기를 당했어요. 그러니까 차를 인수했는데 이건 몰 수가 없는 차를 인수한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속상하시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 집사님, 남자 집사님 잘 알아서 우리 권사님 마음이 너무 상한데 가서 좀 죄송하다고 얘기하고 좀 아내인데 다독여 주세요. 남자가 그럴 수도 있지만 고마시 목사님, 남자가 그럴 수도 있지 뭐 여자한테 실수 한번 했다고 가서 제가 볼 땐 평생 실수한 것 같은데. 그 나도 자존심이 상하니까 이제 그때부터 만날 때마다 얘기했어요. 기준으로 한번 깨트려 보세요. 목사님 남자가 한 10번 하니까 이분도 뭘 깨달았나 봐. 그날 밤에 가서 그러더래. 미안해. 그 권사님이 얼마나 회복이 되시고 저한테 와서 목사님, 나 남편이요. 나한테 와서 그날 밤에 미안하다고 하는데 나 30년 동안 이렇게 묵혔던 게 다 내려갔어요. 나 사실 딸만 시집 보내면 이혼하려고 했는데 이제 좀 나 진짜 데리고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막 그러고 난리가 났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준을 바꾸면요 굉장히 평안해질 수 있어요. 레위기가 그 기준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 기준이 내 경험이나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것이나 아니면 사회나 관습으로부터 생긴 기준이 아니라 실제로는 하나님이 주신 기준을 따라갈 때 우리가 굉장히 유익할 수 있다는 거죠. 레위기 전체가 사실은 정한 것과 부정한 것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것에 대한 기준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에 하나님의 기준들이 자리 잡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믿음이 좋다는 것은요 단순히 종교적 열심이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믿음이 좋다라는 건 삶과 생각과 타인을 바라보는, 이웃을 바라보는 기준이, 문제를 바라보는 기준이, 가족을 바라보는 기준이, 교회 가족이 서로를 바라보는 기준이 예수님의 기준으로 바뀌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럴 때 그 사람 믿음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목사로서의 열심이나 경건을 추구하는 것은 결코 선한 모습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교만해질 수도 있고 누군가를 판단할 수도 있고 제가 우쭐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 눈이, 제 마음이, 제 생각이, 제 입술이, 제 손이, 제 발이 예수 그리스도의 기준으로 바뀌어가면 그것은 참 놀라운 열매를 맺습니다. 오늘 레위기 22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의 기준이 하나님의 기준들로 바뀌어 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참 다른 기쁨, 세상이 줄 수 없는 참 다른 능력,
세상이 줄 수 없는 참 다른 축복을 누리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첫 번째가요, 우리 삶의 기준은 하나님이 정해 주십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 삶의 기준은 하나님이 정해 주십니다. 4절에서 5절 말씀 2절만 좀 읽겠습니다. 시작. 아론의 자손 중 나병 환자나 유출병자는 그가 정결하기 전에는 그 성물을 먹지 말 것이요, 시체의 부정에 접촉된 자나 설정한 자나 무릇 사람을 부정하게 하는 벌레에 접촉된 모든 사람과 무슨 부정이든지 사람을 더럽게 할 만한 것에 접촉된 자라고 얘기하면서 이런 것들에 접촉된 사람들, 나병 환자, 유출병자, 그 다음에 부정하게 하는 벌레나 설정한 사람들은 부정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기준을 누가 주시고 계신 거죠? 하나님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의 기준, 유익이 되는 기준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레위기에는 부정하다와 유익되다는 얘기가 계속적으로 반복되게 나옵니다. 부정하다는 건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부정 탄다는 거예요. 우리 병원에 가면 엘리베이터에 무슨 숫자가 없죠? 4자가 없죠. 왜 없죠? 부정 타니까. 그런데 서양인들은 달라요. 4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죠? 행운의 네잎클로바, 4자를 좋아해요. 대신 서양인들은 무슨 숫자를 싫어할까요? 13이라는 숫자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13일 금요일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 13이라는 숫자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포영화 13일의 금요일이라는 무서운 영화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우리 삶에 부정탄다라는 것은 다양한 기준을 갖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우리 삶의 부정과 정결을 구별하는 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우리 삶에 갖고 있는 기준이 내 경험과 타인을 통해서 사회적으로 만들어진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삶을 드리는 모든 것들이 사실은요, 하나님의 기준이 유익하다라는 신앙 고백인 줄 믿습니다. 우리 삶에 진짜 유익한 것은 하나님이 기준이 될 때 유익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경험하고 내가 부여잡고 있는 것들이 나를 행복하게 한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것들이 우리를 행복하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신앙생활을 통해서, 교회 생활을 통해서, 말씀 생활을 통해서, 예배 생활을 통해서 내 기준이 무엇이 성경과 틀렸는지, 얼마만큼 왜곡되어 있고 잘못됐는지를 살펴보시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준으로 우리 마음들이 모아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기 보면 부정하다고 얘기한 것들이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가 다 정하게 했거든요. 예수님께서는 나병 환자도 정하게 하셨고 12해 동안 혈루증 걸린 유출병자도 정하게 하셨습니다. 부정하게 만든 음식들도 다 정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15절에 보면 베드로가 부정한 음식을 먹으라고 했을 때 먹지 않는다고 했거든요. 아마 장어나 낙지 같은 거예요. 비늘 없는 음식을 부정하다고 레위기에 정죄했기 때문에 베드로는 먹지 않으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그랬냐면 깨끗하게, 하나님이 깨끗하게 한 것을 내가 속하다 하지 말라. 기준이 바뀌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모든 것이 정해졌어요. 깨끗해졌습니다. 성결해졌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기준으로 바꿔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삶은 이렇게 내 삶의 기준에서 하나님의 기준으로 바뀌어 가는 거예요. 왜 오늘 예배를 드리십니까? 일주일의 시작이 하나님, 예배로부터 시작된다라는 믿음의 기준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준이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의 기준들로 서로를 바라봐야 됩니다. 제가 일의 기준으로 바라보면 그 사람을 일 중심으로 파악할 수밖에 없지요. 얼마만큼 일을 잘하냐 못하냐로 파악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바라보면 제 주변에 있는 모든 분들이 존귀해집니다. 제가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요, 이번 주에 되게 가슴 아픈 메일 한 통을 받았어요. 미국에서 8년 정도 목회하고 있는 제 후배인데요. 제가 그 글을 그대로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본인에게 동의를 구하고. 형님, 저는 작은 이민교회를 8년째 섬기고 있습니다. 믿는 자의 총합이라는 파이가 정해진 환경, 교회 간 리소스의 불균형, 누가 커지면 누가 작아질 수밖에 없는, 함께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상생할 수 없는 교회 구조, 그걸 경험하는 목회자의 질투와 낙담, 회의, 조급함, 미래에 대한 불확실, 금전적인 상실감, 또 그것들과 싸워야 하는 저 자신의 비애에 대해서 많은 고민이 있습니다. 설교를 연구하고 열심히 말씀을 전하려고 하고 있지만 결국 설교는 이런 현실과 현장 속에서 아무런 힘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경험하면서 속상하고 낙심하고 있습니다. 형님,
제가 이제 앞으로의 목회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이민 목회를 뭐 다 알진 않지만 좀 이민 목회를 들어서 하는데 이 친구의 아픔이 고스란히 전해지더라고요. 고스란히.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제가 보이스톡으로 전화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삶을 나누면서 제가 이렇게 멘토링을 해줬어요. 최 목사님은 언제 목회를 결심하게 됐나요? 그때 고등학교 때래요. 고등학교 때 수련회에 가서 목사님 설교를 듣고 결심하게 됐대요. 그때 어떤 마음으로 목회를 시작하게 됐나요? 그랬더니 정말 예수만 있으면 된다. 내가 세상에 예수만 전하겠다. 그런 마음으로 사명을 확인하고 신학교에 들어가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 CCC 출신이거든요. 열심히 전도하고 훈련받고 그랬을 때가 참 좋았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목사님, 지금도 변함없습니다. 목회는 결과나 열매나 성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에 있습니다. 목사님이 갖고 있는 이 번아웃은 치열하게 예수님을 전했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 성도들과 교회 환경들을 보면서 낙심한 것입니다. 다시 예수만 전하는 것에 목회의 기준을 둔다면, 예수만 전하는 것에 목회의 의미를 둔다면, 예수만 전하는 것에 우리의 마음에 기준을 둔다면 우리는 그 즉시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너무 많이 회복하더라고요. 너무 많이. 저도 마찬가지예요. 목회의 기준을 주일날 출석 인원에 두면 제 마음이 굉장히 힘들 때가 있습니다. 제가 목회의 기준을 성도들이 변하느냐 변하지 않느냐에 두면 굉장히 어려울 수 있어요. 제가 목회의 기준을 성도들이 얼마만큼 교회를 헌신하냐 헌신하지 않냐에 두면 굉장히 많이 번잡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 삶의 기준, 제 판단의 기준을 불편하더라도 하나님의 기준으로 제 마음을 옮겼을 때 우리 삶의 모든 것은 은혜의 통로가 되고 축복이 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친구 너무 은혜를 많이 받은 것 같아요. 대화 속에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이제 주일날 성도들을 바라보는 모습이 다르고 예배 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준비하는 제 마음밭이 예전처럼 회복되어지고 있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형님.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무슨 기준을 가지고 보고 계신가요? 고난이 오면 내가 돈이 없어서 그래가 아니라 이 가운데 역사하실 하나님, 저 사람이 꼴보기 싫으면 저 사람을 품었을 때 예수님이 기뻐하실 그 기준, 우리 삶 가운데 내 가족, 내 새끼밖에 신경 쓰지 않는 그런 이기적인 마음에서 누군가를 향해서 마음을 내어놓을 때, 그 예수님의 기준으로 옮겨갈 때 우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준이 문제예요. 내 삶을 이끌고 있는 그 고집과 아집. 오늘 밤에 가셔서 아내들의 손을 잡고 남자가 실수할 수도 있지가 아니라 한번 따뜻하게 얘기해 줘 보세요. 당신이 있어서 너무 고마워. 그럴 때 내일 아침밥의 반찬이 달라질 줄 믿습니다. 기준이 달라지면 아멘 나왔잖아요. 다른 거엔 아멘이 안 나오는데 기준이 달라지면요 행복해질 수 있어요. 목사님, 저는 남편이 없는데 우리 교회 권사님들 과부가 되게 많으시죠. 남편이 없으니까 얼마나 또 자유로우세요. 밥도 안 챙겨줘도 되고. 기준을 바꿔보시라니까. 하나님의 기준으로 예수가 남편 되어주시고 챙겨줄 남편 없으니 얼마나 좋아요. 마음껏 돌아다니세요. 자유롭게 떡볶이도 드시고. 네. 우리 삶의 기준을 조금 예수 그리스도의 기준들로 좀 바꿔갑시다. 서로의 교회에서의 서로를 대하는 모습들도 그렇게 바뀌어갈 때 우리 안에 참된 유익이 넘칩니다. 정말 교회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의 기준들과 가치관들이 예수 그리스도처럼 바뀌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과 삶의 목적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삶은 하나님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삶은 하나님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다시 한번, 삶은 하나님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제 그 기준이 뭔지를 조금 더 살펴볼 거예요. 6절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에서 8절 시작. 곧 이런 것에 접촉된 자는 저녁까지 부정하니 그의 몸을 물로 씻지 아니하면 그 성물을 먹지 못할지며 해질 때에야 정하리니 그 후에야 그 성물을 먹을 것이니라. 이는 자기의 음식이 됨이라. 시체나 찢겨 죽은 짐승을 먹음으로 자기를 더럽히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 레위기 전체는요, 어떤 부정한 것을 먹거나 접촉하거나 잘못하면 시간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저녁까지 기다리면서 먹지 않든지 아니면 자기 옷을 빨든지, 옷을 빨려면 지금처럼 건조기가 없어서요 빨리 마르지 않아요. 그래서 빨고 널어놓고 말라서 그 옷을 다시 입는 시간이 필요해요. 레위기는요 부정한 것을 정결하게 바꾸는 과정 가운데 멈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멈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세상은 속도감 있는 것들을 요구하고 있는 시대예요. 대한민국 사람들의 대부분이 일중독 가운데 있습니다. 일중독을 테스트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고요? 내가 무언가 할 수 없거나 하지 않을 때 불안하거나 염려되면 100% 일중독이에요. 우리나라 사람들 쉽게 이런 얘기합니다. 아우, 명절날 쉬는 것보다 일터 나가서 일하는 게 훨씬 속 편해. 일중독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레위기는요 뭔가 실수하거나 잘못하거나 부정적인 일이 벌어지면 멈추라고 얘기를 해요. 저녁까지 기다려라. 옷을 빨고 기다려라. 몸을 씻어라. 굉장히 무언가 전환과 멈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졸지도 않고 쉬지도 않고 피곤하신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세상을 일주일 동안 창조하고 하루를 안식하셨습니다. 그것은 그분에게 안식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가르치신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피조물은 멈춤이 필요합니다. 주일 예배를 통해서 잠시 멈추셔야 돼요. 헌금을 통해서 물질을 내가 사용하는 속도에서 잠시 멈추셔야 됩니다. 주일날 점심 식사를 통해서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들의 속도에서 불편한 사람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 멈춤으로 나가셔야 돼요. 매일 아침마다 새벽 예배를 드리든 새벽 예배 설교를 듣든 큐티를 하든 하루의 시작에 잠시 멈추셔야 돼요. 하루를 시작하면서 수요예배 금요철야를 통해서 우리 삶에 내가 끌어가고 있는 내 삶의 속도감에서 잠시 멈추셔야 됩니다. 성경은 멈춤이 우리 삶에 유익이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경건 생활을 통해서 멈추셔야 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내가 죄 지었을 때 즉각적으로 무엇을 하는 게 아니라 잠시 저녁까지 기다리고 정하게 하는 과정과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에게 집중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이웃과의 관계를 회복하며, 제사장 같은 경우 잘못을 하면 옷을 빨게끔 되어 있어요. 제사장은 항상 옷이 더럽습니다. 왜냐하면 동물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피가 사방에 튀어요. 문헌에 보면 예수님 오시기 직전에 요세푸스의 기록에 보면 구약 성전에서 유월절 날 잡았던 양의 숫자가 거의 10만 마리가 넘거든요. 그러면 제사장들의 옷은요 피와 그 동물들의 지방의 분비물들로 가득 차 있어요. 그것은 다 레위인들과 느비딤이라는 성전에 봉사하는 사람들이 다 빨아줬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제사장이 자기 잘못을 통해서 지은 죄는 자기 옷을 자기가 빨아야 돼요. 참 하나님이 놀랍지 않나요? 항상 누군가가 빨래를 해주는 삶에서 잠시 멈추어서 내가 지은 죄 때문에 내 옷을 빨 때 레위인들의 수고를 알겠지요? 느비딤의 수고를 알겠지요? 우리 교회에서 주방 봉사를 돌아가면서 하면서 정말 많은 고백을 듣고 있습니다. 우리 권사님들이 이렇게 고생하셨구나. 교역자들이 식사 준비를 하면서 성도들의 식사에 대한 마음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제가 본당 청소를 같이 도우면서 이것이 얼마나 허리가 끊어질 만한 일인지를 정말 많이 깨닫고 있습니다. 성경은 멈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가 살아온 방식, 내가 갖고 있는 속도감에서 잠깐 멈추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이웃을 바라보십시오. 예배를 바라보십시오. 말씀을 바라보십시오. 그것을 통해서 우리 삶에는 놀라운 회복과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탈무드가 기가 막히게 재밌는 얘기로 만들어놨어요. 어떤 노인과 어떤 젊은이가 나무를 베기 시작했습니다. 이 젊은이는 정말 열심히 나무를 뱄어요. 근데 이 노인은 틈틈이 쉬었습니다. 결과물을 놓고 보니까 젊은이가 벤 나무보다 노인이 벤 나무가 훨씬 많은 거예요. 젊은이가 이해할 수 없어서 노인을 찾아가 물었습니다. 아니, 저는 쉬지 않고 나무를 베었는데 어떻게 어르신은 이렇게 많은 나무를 벨 수 있습니까? 나는 쉬는 동안에 틈틈이 나를 갈았다네. 물을 마셨다네. 체력을 보충했다네. 사랑하는 성도님들,
신앙생활 때문에 불편해지고 잠시 멈추게 되고 조금 우리 삶에 금전적인 손해가 있는 것은 유익이 됩니다. 성경은 멈춤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시 멈추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내 감정이 요동치고 있을 때 잠깐 멈추어 보세요. 자녀의 성적표를 보고 감정이 요동쳐서 미칠 것 같을 때 성적표를 덮고 하늘을 바라보세요. 그럼 하나님 말씀하실 거예요. 네 성적은, 네 인생은, 네 자녀는 네가 아니라 내가 책임진단다. 그럴 때 우리는 그 자녀에게 가서 다시 축복의 메시지를 해줄 수 있는 거예요. 누군가가 너무 꼴보기 싫을 때가 있죠. 저도 목회하다 보면 정말로 짜증날 때가 있어요. 속이 다 보이니까. 그런데 잠시 멈추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정확하게 얘기했어요. 그런 너는 제가 더 큰 죄인이에요. 그러면 어느새 그분에 대한 판단들이 사라지고 이해와 섬김이 제 안에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멈추세요. 잠시 예배를 통해 멈추시고 교제를 통해 멈추시고. 오늘 다음 주 살아갈 때 걱정이 있습니까? 이번 한 주 명절 끝났는데도 대목이 되지 않아서 속상하신 면이 있으세요? 오늘 멈추시고 맛있게 점심 드세요. 오늘 멈추시고 누군가에게 따뜻하게 인사 한마디 건네보세요. 그 멈춤 속에 하나님은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부정한 것을 만졌을 때는 잠시 멈추고 해 저녁 질 때까지 성물을 먹지 못하며 목욕을 하고 빨래가 마를 때까지 좀 기다리십시오.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영혼에, 우리의 육신에, 우리의 관계에 놀라운 일들을 하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곳에 모여 예배하면서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당 9만 원, 10만 원을 벌 수 있는 것을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시간, 하나님의 시간을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잠시 멈추세요. 그리고 하나님과 온전히 집중하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유익된 기준입니다. 세 번째로 식구의 눈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식구의 눈으로 바라봅시다. 우리 11절에서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제사장이 그의 돈으로 어떤 사람을 샀으면 그는 그것을 먹을 것이며 그의 집에서 출생한 자도 그렇게 하여 그들이 제사장의 음식을 먹을 것이며 제사장의 딸이 일반인에게 출가하였으면 거제의 성물을 먹지 못하되 만일 그가 과부가 되든지 이혼을 당하든지 자식이 없이 그의 친정에 돌아와서 젊었을 때와 같으면 그는 그의 아버지의 몫의 음식을 먹을 것이나 일반인은 먹지 못할 것이니라. 제사장의 최고의 축복은 성물을 먹는 거예요. 성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사해서 죄를 지어서 관계를 회복하고 싶어서 하나님께 응답받고 싶어서 다양한 재물을 갖고 와요. 양도 갖고 오고 염소도 갖고 오고 소도 갖고 오고 밀가루도 갖고 오고 그 중에서 일부를 제사장에게 주어서 먹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제사장은 분깃이 노력해서 무언가 땀 흘려서 수고해서 얻는 분깃이 아니라 하늘의 분깃으로 사는 놀라운 축복이고 그것을 성물이라고 합니다. 우리도 다 이러한 성물을 받을 만한 권한이 있어요. 제가 일부 예배 때 질문했더니 대답을 잘 못하시더라고요. 우리는 일반인이에요? 아니면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이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들이 제일 싫어하는 구절 중에 하나라고. 목사만 주의 종이고 싶은데, 제사장이고 싶은데 예수 그리스도가 딱 선언해 버렸죠. 나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제사장이다. 우리는요 하늘의 분깃을 함께 먹을 수 있는 자들이에요. 여기에 보면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성물을 그 집안의 노예들도 먹을 수 있게끔 허락했습니다. 여기 보면 11절 그러나 제사장이 그의 돈으로 어떤 사람을 샀으면 그는 그것을 먹을 것이며. 놀랍지 않나요? 제사장의 성물은 누구도 손대지 못해요.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거룩한 음식인데 네가 돈 주고 산 노예야 노비도 그것을 먹을 수 있다. 이혼하거나 과부가 돼서 돌아온 처녀된 딸도 먹을 수 있다. 너와 관련된 가족들은 다 이 성물을 먹을 수 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님의 분깃을 먹는 예수님의 가족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식구예요. 저는 가족이라는 단어보다 식구라는 단어를 훨씬 좋아합니다. 식구, 같은 입으로 같은 것을 먹는 사람들이에요. 한 상에 둘러 먹는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우리는 제사장의 식구예요. 예수님의 피값으로 샀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분깃을 먹는 가족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사신 예수님의 양자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분깃을 먹을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세상과 이혼하고 세상으로부터 완전히 죽음을 당하고 이곳으로 온 영적인 과부와 영적인 고립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분깃을 마음껏 먹을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서로 식구의 눈으로, 가족의 눈으로 서로를 바라보셔야 됩니다. 잘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제사장의 성물을 돈으로 산 노비들도 먹을 수 있고 출가했다 돌아온 딸들도 먹을 수 있어요. 제사장과 관련된 가족들도 먹을 수 있어요. 그러면 제사장의 집에 일하는 노비들은 어떤 대접을 받았겠습니까? 그 가운데 있었던 가족의 아픔이 있었던 과부와 딸들은 어떤 대접을 받았겠습니까? 동일한 대접을 받고 동일하게 치유되고 회복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왜 우리는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분깃을 먹는 축복된 자들로서 서로를 타인처럼 바라보십니까? 제가 어떤 그 동기 목사님에게 그 솔루션 요청을 받았어요. 그 교회에 드럼을 치고 싶어하는 지체가 있어요. 근데 이 지체가 좀 문제가 있어서 드럼을 아무리 배워도 온전히 칠 수 없어요. 근데 이 목사님의 솔루션 부탁은 이거예요. 그래서 자기 긍휼한 마음이 있어서 그 친구를 드럼을 세웠어요. 한 번만 치게 해달라고 그래서 드럼을 세웠어요. 그런데 드럼을 제대로 쳤을까요? 못 쳤을까요? 못 쳤죠. 다른 악기는 모르겠지만 드럼이 제대로 쳐지지 못하면 찬양에 집중할 수가 없어요. 그날 굉장히 성도들이 힘들어했어요. 그러니까 저한테 솔루션이에요. 이 친구를 한 번 더 세우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일단 멈추세요. 아까 멈추라고 그랬죠. 일단 멈추고 성도들에게 강단을 통해서 끊임없이 교회론, 교회 공동체, 교회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가르쳐 주십시오. 형님,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제가 성탄절 전야제 때 어린아이들 공연하는 거 보면 잘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예나 예지처럼. 그런데 그냥 막 뒤에 가서 울고 있고 딴짓하고 있고 율동 까먹어서 뭐 뛰쳐나가는 애 있고 다 그래요. 그죠? 그런데 그 율동 못하고 뛰쳐나가는 있는 아이를 사진으로 찍으면서 웃고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부모예요. 제가 볼 땐 진짜 율동 못하거든요. 그런데 혼자 신났더라고요. 여기 봐, 여기 보라고 막 이러면서 엄마 여기 있어 막 이러고 너무너무 좋아해요. 그리고 자꾸 저한테 보내줘요. 이쁘냐고. 뭐 목회적으로만 평가하죠. 아, 이쁩니다. 목사님 너무 이쁘지 않냐요? 애는 울고 있고 막 벽 보고 있고 막 이런데 너무 이쁘대. 너무 사랑스럽지 않냐? 이런 애가 어딨냐? 율동을 너무 잘해서 뭐 댄서를 시켜야 될 것 같대. 자제를 시켜야 될지 아니면 이 친구가 강단에서 그걸 계속 가르친 거예요. 그리고 이 친구에게 다짐을 받았습니다. 딱 한 번만 쓰는 거예요. 이제 네. 그리고 드럼을 섰어요. 그날 예배가 끝나고 나가면서 성도들이 다 그랬대요. 오늘따라 드럼이 참 좋지 않았어? 우리 눈의 문제예요. 우리가 서로를 어떤 눈으로 바라보느냐, 그 눈의 문제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점점 따뜻해지고 있는 것에 감사합니다. 함께 예수의 분깃을 먹는 제사장 가족으로서 서로를 식구의 눈으로 바라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에 믿음이 있거나 없거나 식구입니다. 먼 곳에서 오는 분도 가까이서 오는 분도 우리는 한 식구입니다. 신월동도 천왕동도 한 식구입니다. 새가족도 기신자도 한 식구입니다. 장로도 권사도 안수집사도 성도도 새가족도 봉사하시는 분도 식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분깃을 함께 먹는 식구입니다. 이 눈으로 바라볼 때 우리는 놀라운 유익을 누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레위기는 철저하게 삶의 기준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종종 레위기를 다루려고 해요. 우리 삶의 기준이 세상이 아니라 경험이 아니라 누군가로부터 주입받은 사회적 기준이 아니라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기준이 아니라 성경적 기준이 될 때 기준이 바뀌면 삶은 놀랍게 바뀝니다. 말씀으로 기준을 바꾸어가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기준들이 넘쳐나는 우리의 삶과 공동체와 우리의 가족들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좀 골절도 있고요, 교통사고도 있고 여러 가지로 힘든 지체들도 있습니다. 어려운 이웃들도 있고요. 오늘 또 청년들 식사로 뭐 축복 예배로 너무너무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가운데 섬기는 분들도 많습니다. 우리 이런 분들을 위해서 우리 잠시 축복하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다양한 모습으로 섬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를 위해서 운전으로, 방송으로, 찬양으로, 성가대로 정말 중식으로 여러 가지로 섬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안내로, 세가족으로 섬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식구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잠시 멈추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과 은혜를 누리는 우리의 삶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과는 다른 기준으로 세상과 다른 평안과 은혜를 누리는 우리 성도들의 삶과 일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